오늘은 교회에서의 징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에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헌금에 관해서 설교를 안 하다가 처음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날 처음으로 교회를 방문한 분이 있으면 저 목사는 돈만 아는구나 라고 생각할까봐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교회 내에서의 징계입니다. 오늘 나온 분들 중에 오랜만에 나온 분이나 처음에 나온 분이 있다면 이 교회는 징계 얘기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주마다 주일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제는 저에게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린도전서 강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3주 전에는 고린도전서 4장, 오늘은 5장, 3주 뒤에는 6장을 제가 성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주제가 징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치유 공동체, 하나는 사명 공동체라 이야기하죠. 교회는 치유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육신과 정신과 영적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사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 역사가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부분 안 믿는 분들이 끌리는 이유는 교회가 치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편하고 예전에 맛보지 못했던 평강을 누리니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면 치유뿐만이 아니라 이 사명을 이해하고 사명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바를 수행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은 저는 아이를 키우는 것과 비슷하다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고는 젖 먹이고 잠 재우고 기저귀도 갈아주면서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크게 되면 가족의 일원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합니다. 조금 더 크면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훈련받는 것이 바로 정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계속해서 무언가를 해달라고 한다.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다. 그건 누가 봐도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치유 공동체일 뿐만이 아니라 사명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이 사명이라는 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입니다. 교회는 건강해야 한다는 것이죠. 건강한 교회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교회는 건강하지 못합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왜 교회가 병들어 있냐는 겁니다. 그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의 건강을 해치고 병약하게 하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엄청난 죄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것에 무관심한 삶을 또한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전반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여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아내는 계모를 의미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아버지가 이혼을 할 수는 알 수 없지만 지금 계모와 사는 사람이 부부로서 사는 사람이 교회 내에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왜 이런 죄가 교회 내에 들어왔고 퍼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의 2절에 보면 교만하여져서 그렇습니다. 교만이 바로 죄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교만이 죄를 가지고 들어오죠. 사도 바울이 바로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지역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입니다.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 당시에 풍미했던 사상인 영지주의에 대한 영향도 있었을 겁니다. 영지주의는 육과 영이 완전히 구분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영적이기 때문에 육적으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영적인 것에 아무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영지주의의 영향도 있을 겁니다. 더불어서 고린도 교회에 또 하나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교만함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이 특별한 것을 알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영적인 교만이, 영적인 죄가 이제 들어왔다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교회가 병이 드니 사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땅 끝까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교회가 병들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힘이 교회 안에 있겠습니까? 바로 죄의 시작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지적인 교만이나 영적인 교만을 가진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성경을 우습게 여깁니다. 성경보다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 철학, 사상,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성경을 인용하거나 성경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철학자나 신학자나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 따라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바꾸고 내 사상을 말씀을 통해서 바꾸고 내가 가진 철학이 있다면 그 철학을 말씀에 의해서 바꾸어 나아가심으로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죄에 대해서 무관심, 죄를 용납하면서 그것이 교회 내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고린도 교회 내부의 분위기는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야. 그래서 그런 죄가 있으면 용납해 주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용납을 자신들의 자랑거리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도 징계에 대한 부분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교회에서 징계라는 건 있을 수 없다.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행하고 있고 또 어떤 교회는 그것을 자랑하는 교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자랑은 옳지 않다. 죄는 징계를 받아야 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듯이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리게 합니다. 죄는 누룩과 같습니다. 가만히 두면 온 반죽을 부풀어 버리죠. 죄는 암과도 같습니다.
가만히 두면 온 몸에 퍼집니다. 그런데 암이라는 것은 처음에 생겼을 때의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만약 통증을 느낀다면 그것은 굉장히 암이 많이 퍼진 것이고 치료하기가 힘든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암을 초기에 발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그 부분만 도려내고 치료하면 되기 때문이죠. 교회에 죄가 방치되게 되면 커지게 됩니다. 죄를 방치하면 그 죄에 대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제거하려고 하면 늦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병들게 되고 약해져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마음조차도 잊어먹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암덩어리를 제거하듯이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2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너희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징계하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가 계속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선 이런 죄를, 이런 것들을 바로 도려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러한 질문 하나가 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징계해야 하는가? 누구를 징계해야 하는가? 우선 죄 짓는 모든 사람을 다 징계하는 건 아닙니다. 우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은 징계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가리켜서 병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병원에 아픈 사람이 찾아오듯이 교회는 죄인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기꾼도 와야 되고 교만한 사람도 와야 되고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도 찾아올 수 있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과거에 복잡한 죄들을 지었던 분이 마음에 동요가 있어서 교회를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분이 그 교회를 다니고 있었죠. 그래서 이 두 분이 만나게 되고 피해를 당한 분이 교회에 오신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너 같은 게 어떻게 교회에 오냐고. 이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 오신 분이 그 다음부터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복잡한 과거 죄를 지었지만 그것을 정리하고 교회를 오는데, 그런 말을 하시는 분도 인간적인 마음에는 이해가 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착한 사람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못된 사람들이 우글우글해야죠. 그래서 죄인이라고 해서 징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사람입니다. 바로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징계받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과거의 어떤 삶을 정리하지 못한 사람들도 징계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도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으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잘 빠르게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셨을지라도 실수하고 죄를 지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때마다 징계한다면 저를 비롯해서 교회 안에 징계를 안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교회가 텅텅 비겠지요.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징계를 받는가? 누가 과연 징계의 대상인가? 바로 죄를 고집하는 사람이 바로 징계의 대상입니다. 죄를 고집하는 사람 바로 징계받아야 하죠. 고린도전서에서 나온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음행의 죄를 지은 사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 교회 멤버일 뿐만이 아니라 중직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혀 회개의 기색이나 변화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그에게 없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가만히 두면 분명히 교회에는 새로 교회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을 보며 저렇게 해도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암이 온몸에 퍼지듯이 그런 사람이 점점점 교회 안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 전체가 병들게 되죠. 병든 교회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강하게 제거해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징계를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 음행하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사람입니다. 탐욕을 부리는 사람은 자기 욕심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점을 보거나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모욕하는 사람은 자기 유익을 위해 남을 음해하는 사람입니다. 술 취하는 사람은 술 취해 갖고 행패 부리며 난잡한 짓을 하는 사람입니다. 빼앗는 사람은 자기의 힘이나 권력을 이용해서 남의 것을 탈취하는 사람. 이런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로 인정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중직을 이루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사회가 변하지 않는 대답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로 병들어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아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교회가 건강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고집하는 사람 징계해야 합니다. 이렇게 징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결정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또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징계의 대상을 알았는데 그러면 그 징계의 대상을 어떻게 징계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의문이 생기죠. 그런데 우선 우리가 어떻게 징계하실까 하는 것은 시대와 상황, 교회와 그 공동체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이 징계의 목적은 꼭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징계의 목적은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 사명 공동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 목적에 맞다면 거기에 합당한 방법을 우리가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보면 징계를 하는 방식을 직책을 박탈하거나 선망찬에 못 참여하게 하거나 어떤 때는 제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교회에서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 하나님 뜻에 맞다면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자꾸만 교회가 치유 공동체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니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징계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들지만 교회는 사명 공동체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징계를 하게 된다면 단호하게 진행해야죠. 그런데 징계에는 분명한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그냥 징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징계에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과정은 가능하면 은밀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 징계라는 것이 자기 공동체의 건강을 유지하지만 남에게 수치심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은밀하게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아니하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선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1대1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왜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냐면 내가 혼자 가면 내가 상황을 잘못 읽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감으로 객관적으로 상황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은밀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17절 말씀에 보면 교회에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이야기까지 그가 듣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을 이방 사람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야기하죠. 이것은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잘못을 알리고 그러므로 인해 교회의 죄가 퍼지는 것을 막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선은 은밀하게 진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진행하면서 징계하기 전에 분명히 우리는 그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바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라는 것이죠. 징계의 목적은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목적도 있습니다. 구원의 자리로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징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죄를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선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교회에서 징계를 받고 나가면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밖으로 나가면 누구의 임재 안에 있겠습니까?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비가 올 때에 우산 안에 있으면 젖지 않지만 우산을 벗어나는 순간 젖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 사단의 시달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사단의 시달림을 당할 때에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며 기대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시달림을 당할 때에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로 돌아와 다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징계의 목적은 교회의 순수성과 건강, 죄 있는 사람이 회개하여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리가 징계를 할 때에 그분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이분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러면 우리가 반갑게 맞아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징계의 과정은 이 징계라는 것 최종 수단이라는 겁니다. 징계는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닌 최종 수단입니다. 어느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목회를 40년에서 50년 정도를 하셨는데 내가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은 한 번도 징계를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왜냐고 여쭤봤더니 한 사람을 징계하면 그 사람으로 그치지 않고 그 주위의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다는 겁니다. 감자를 쭉 뽑으면 그 안에 열매가 막 딸려오듯이 누군가를 징계하면 그 상처가 퍼지고 그 여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징계하는 것이 가장 큰 업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며 역시 징계라는 것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수단이 된다는 것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암도 비슷하죠. 암이 있으면 천천히 자라고 있으면 보통 의사들은 수술을 하지 말고 잠깐 지켜보자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몸에 칼을 대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징계는 최후 수단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최후 수단이 정말 오게 되어 징계를 하게 된다면 단호하게 해야 합니다. 징계는 어물쩍 넘어가는 것이 아닌 단호하게 해야 합니다. 암이 점점 커서 악성이 되고 그것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럼 결정해야죠. 수술하는 겁니다. 그 때를 놓치면 암이 온몸에 퍼지게 되고 정말 치유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징계라는 것은 가능하면 우리가 피해야 하지만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해야 한다면 단호하게 진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가 병에 들게 되고 정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어느 교회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리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찬양대에 있는 한 자매를 성적으로 범하게 됩니다. 이게 결국 발각이 돼서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 리더의 영향력이 무서워서 이 리더가 충분히 회개를 했으니 그냥 용서하고 넘어갑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매와 가족은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냥 무마가 되었다고 하죠.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어떻게 됐는가? 풍비박산이 났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마하고 넘어가는 그 병든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두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내가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징계가 필요할 때에는 단호하게 하셔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항상 건강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쓰임받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